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귀하고 복된 은혜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 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4절 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각 사람은 자기 일을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자기에게는 자랑거리가 있더라도 남에게까지 자랑할 것은 없을 것입니다. 사람은 각각 자기 몫의 짐을 져야 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5절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부분의 내용을 다시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1절에서는 실족한 사람, 죄에 넘어진 사람을 온유한 마음으로 붙잡아주고 바로 세워주라고 하시는 말씀이었죠. 2절에서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사람의 그 짐을 함께 져주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우리가 잘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그런데 바울은 그 중에서도 한 가지 이유에 집중하여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영적 기만과 영적 망상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남보다 낫다라고 하는 착각, 내가 대단한 무엇이나 된 줄로 착각하는 교만이 형제를 돕는 대신 판단하게만 하는 그런 문제라는 것이었죠. 그게 바로 3절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3절의 영적 망상과 기만, 착각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1절에서 말씀하시는 죄에 빠진 형제를 온유한 마음으로 세워줄 수가 없고 2절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형제의 그 짐을 자신의 어깨로 옮겨와서 함께 지고 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다음 이야기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영적 망상과 기만과 교만의 감옥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가 하는 것일 겁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다룰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영적 엘리트주의의 자기 기만과 영적 망상에서 빠져나오기 위한 첫 번째 방법은 치밀한 정직한 자기 검증입니다. 4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각 사람은 자기 일을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자기에게는 자랑거리가 있더라도 남에게까지 자랑할 것은 없을 것입니다. 자, 한 개씩 살펴봅니다. 각 사람은 자기 일을 살펴보십시오. 이것을 원색적으로 번역을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남의 모습이 어떻느냐 그것에 대해 평가하지 말고 각자 자기 행실이나 똑바로 검사하십시오. 좀 더 굵고 좀 간결하게 강하게 표현을 하면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있죠. 니나 잘하세요 라고 하는 말과 같습니다. 자, 조금 더 살펴봅니다. 각 사람이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예외가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무리 믿은 지 오래되었다더라도 또는 나이도 많고 경험도 많아가지고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은 백전노장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영적으로 많은 업적을 남기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 일에 있어서는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주님의 말씀처럼 도리어 스스로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더더욱 자기 일을 살펴보지 않으면 언제 넘어질지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3절에서 살펴본 어떤 사람이 있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나는 저렇지 않은데 라고 남을 평가하고 비판하고 내려다보는 그런 영적 엘리트주의에 빠진 사람, 영적 교만에 빠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어떤 사람, 누가 어떤 사람이 됩니까? 영적인 엘리트주의의 교만에 빠질 위험이 누가 있습니까? 초신자? 보통은 그렇지 않겠죠. 아마도 뭔가 좀 오래 믿고 뭔가 좀 오랜 신앙 연륜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더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여기서요. 각각이라고 하는 이 각각은요. 오히려 초신자보다는 신앙의 연륜이나 경험이 많은 사람, 또 위치와 책임이 많이 맡은 그런 직분자들이 더 여기에 해당된다. 그렇게 봐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또 자기 일을 살펴보십시오라고 했는데 여기서 자기 일이란 1절에서 말한 죄에 빠진 모습이나 또는 2절에서 말한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이는 약한 모습과는 좀 반대되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여기서 일이라고 해서 단순히 어떤 행동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성품이나 도덕성과 같은 됨됨이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그냥 쉽게 표현하면 자기 자신을 살펴보십시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살펴보라 그렇게 했는데요. 이것은요. 아주 꼼꼼히 검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원래는 금을 재련할 때 불순물이 있는지 없는지 얼마나 순도가 제대로 나왔는지 이렇게 측정하고 검사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남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남을 향하는 매의 눈을 누구에게 돌려야 된다? 자기 자신에게 돌리라는 거죠.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남이 하면 불륜이고 내가 하면 로맨스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무슨 뜻입니까? 남의 잘못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갖다가 들이미는데 똑같은 일이라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하고 별거 아니라고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처사를 말하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반대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남의 약점과 잘못에 대해서는 너그럽고 관대하고 온유하게 대해주려고 애를 써야 하고 반대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아주 엄밀하게, 엄중하게, 냉정하게 대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하나는 우리가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더 반성하고 바르게 되는 유익도 있겠고요. 그것보다 더 큰 유익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알게 되고 느끼게 됩니다. 로마서에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다.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의 죄성이 드러날수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구나, 용서하시는구나, 포기하지 않으시고 붙잡아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은혜를 더 느끼고 더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와 같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다른 형제 자매들의 부족함과 허물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게 하고 용납하게 하고 또 안타까워하면서 붙잡아 줄 수 있는 온유의 힘을 공급해 주는 원동력이 되는 유익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구절을 보겠습니다. 4절 후반부에 보면 그러면 자기에게는 자랑거리가 있더라도 남에게까지 자랑할 것은 없을 것입니다. 자, 먼저 그러면 했는데 뭐가 그러면이죠?
우리가 남이 어떻느냐라고 남을 판단하고 평가하지 않고 자기 자신에 대해 냉철하게 꼼꼼히 살펴보면 그러면입니다. 우리 자신을 성찰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 어떤 유익이 있다라는 겁니까? 자, 그대로 우리가 세 번역을 읽어보면 자기에게는 자랑거리가 있더라도 남에게까지 자랑할 것은 없을 것입니다. 자, 근데 이게 번역이 참 아리송합니다. 뭔가 확 와닿지가 않습니다. 이게 뭔가 이해가 또 쉽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세 번역 성경이 번역을 잘못한 거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굉장히 원어에 충실하게 직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우리가 이해하기에는 더 까다로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렇게 번역이 참 어렵습니다. 자, 그냥 어떤 의미인지 그냥 해석을 갖다가 제가 하겠습니다. 자, 3절에서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남과 비교하는 것이었죠. 특히 비교하여 자기가 잘났다라고 하는 영적 교만, 야, 쟤들은 도대체 왜 저래? 라고 하는 영적 무시, 그게 문제였습니다. 자, 이 말씀은 그러면 뭐냐면 너가 잘났느냐 아니냐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오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너의 모습 그 자체가 몇 점짜리냐, 하나님 앞에서 너는 몇 점짜리냐, 그것에 달려있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를 평가하실 때 내가 다른 사람보다 얼마나 훌륭하고 다른 사람보다 얼마나 열심이고 다른 사람보다 얼마나 뛰어나느냐, 다른 사람 그렇게 비교 평가하지 않으시고 철저하게 내 모습이 어떻느냐, 하나님 앞에서의 절대적인 기준에서 나의 모습, 나의 점수, 그것을 본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달란트 비유가 있습니다. 거기서 주인이신 하나님은 무엇을 가지고 칭찬하시고 책망하십니까? 5달란트 맡은 종, 2달란트 맡은 종, 1달란트 맡은 종을 서로 비교해서 야, 너는 쟤보다 더 낫구나, 너는 쟤보다 못했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칭찬하는 것을 보면요, 5달란트 맡은 종이 5달란트 남겼다라고 했을 때나 2달란트 맡은 종이 2달란트를 남겼다라고 했을 때나 칭찬과 상급이 똑같습니다. 두 사람을 상대적으로 비교하면 누가 더 많이 남겼습니까? 5달란트 맡은 사람이 2달란트 맡은 종보다 3달란트나 더 많이 남겼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평가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둘 다 똑같이 하나님이 그들 각자에게 주신 것에서 배로 남겼으니 두 사람은 사실 똑같이 수고한 거다라는 거죠. 반면에 1달란트 맡은 종이 1달란트 그대로 가져왔을 때 주인은 그 1달란트 맡은 사람을 왜 책망합니까? 주인이 책망하시는 그의 죄를 보면 악하고 게을렀다라는 거예요. 왜 가만히 있었느냐라는 겁니다. 왜 주인에 대해 오해했느냐라는 거죠. 그러므로 영적 망상과 영적 기만에서 우리가 벗어나려면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만족하려고 하는 이 세상적인 가치관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과 나 자신과의 단독자적인 관계에서 우리 스스로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남의 신앙 성적표를 보며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평가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남의 시험지를 채점하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이 금덩어리를 하나님의 용광로에 넣어야 됩니다. 거기서 다른 사람과의 비교라고 하는 불순물을 다 빼고 남은 그 진짜 순금 같은 나에게 남아있는 그 믿음이 어떤 것인지 그게 중요한 겁니다. 남보다 조금 더 기도하고 남보다 조금 더 봉사하고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의 안심의 이유고 우리의 자랑거리의 근거가 된다면 우리의 그 신앙은 가짜인 겁니다. 다시 강조하며 정리합니다. 남을 향해 뻗어있던 우리의 날카로운 시선을 이제 우리 자신 안으로 향하게 해야 될 때입니다. 시선의 방향을 다른 사람이라고 하는 외부에서 우리 자신이라고 하는 내부로 완전히 돌려놓아야 합니다. 남과 비교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철저히 검증하는 우리 자신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자, 이제 5절을 보겠습니다. 5절은요, 두 번째인데 영적 엘리트주의 그리고 자기 기만과 영적 망상에서 빠져나오기 위한 두 번째 방법은 하나님이 각자에게 맡기신 몫을 성실하게 지는 것입니다. 5절을 읽어보면 사람은 각각 자기 몫의 짐을 져야 합니다. 자, 이것을 4절과 5절 이렇게 연결하면 4절과 연결하여 새롭게 번역하고 해석을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남의 삶을 가지고 비교하고 평가하지 말고 내 인생의 내 신앙의 순도를 점검해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가 남보다 얼마나 나았는지가 아니라 너에게 준 하나님의 짐을 어떻게 메웠는지, 하나님이 너에게 맡기신 달란트를 어떻게 졌는지,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그 인생이라고 하는 가방에 무엇을 지금 담고 있는지 물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5절은 4절처럼 우리가 왜 그토록 우리 자신에 대해 철저하게 검증하고 살펴봐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의 깊숙한 곳 하나하나들을 꼼꼼하게 살펴봐야 합니까? 왜냐하면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가 옆 사람의 짐을 얼마나 비판했는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등에 메워진 그 사명의 배낭에다 무엇을 채웠는지를 보시기 때문입니다. 1절에서 말씀하신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온유한 마음으로 품고 세워줄 수 있는 힘, 또 2절에서 말씀하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사람을 모른 채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의 어깨를 빌려주어 그 사람의 짐을 함께 짊어질 수 있는 힘, 그게 어디서 나오는가? 누가 감히 그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해 하나님께서 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그럴 수 있는 힘, 그럴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맡기신 자신의 짐을 성실하게 매는 사람만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두 가지 위험을 조심하고 피해야 합니다. 자기 책임은 다하지 않으면서 남의 일에 참견만 하는 오지랖이 넓은 위험을 피해야 합니다. 또 반대로 남은 어찌되든 내 것만 챙기면 된다, 나만 잘하면 된다라고 하는 이기적인 고립주의가 될 위협도 피해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누군가의 허물이 보일 때 나는 저 사람보다 낫지라고 하는 생각을 멈추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 배낭을 잘 메고 있는가, 내 짐을 잘 메고 있는가 스스로 질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누군가의 부족함이 보일 때 비판하는 대신 주님, 내 짐 속에는 성령의 열매가 채워져 있습니까? 라고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의 짐을 성실히 매는 사람만이 형제의 무거운 짐 아래 기꺼이 자신의 어깨를 밀어넣을 수 있는 성령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3절의 영적 착각과 망상을 깨고 4절의 영적 성찰과 통찰을 통과하여 5절에서 말씀하시는 책임 있는 하나님 앞에서의 단독자로 우리 모두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남의 인생을 평론하는 교만한 입술을 닫고 나의 사명을 살피는 정직한 눈을 뜨는 우리 모두가 되어 하나님 앞에서 나만이 책임져야 하는 사명의 배낭을, 사명의 짐을 묵묵히 짊어지는 성실한 단독자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바랍니다. 그리하여 내 사명의 무게를 아는 자로서 형제의 고통 아래 나의 어깨를 밀어넣어주는 참된 사랑의 사람, 성령의 열매를 맺는 우리 사랑의 교회 온 성도들이 우리 사랑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들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자신을 주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잘 성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사명과 이 인생의 짐, 선한 청지기로, 지혜로운 청지기로, 성실한 청지기로 주님 앞에 헌신하게 하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또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사랑의 교회 온 성도들이 자신의 짐, 믿음의 짐을 잘 짊어지고 사랑의 짐을 짊어지고 우리 서로 함께 자신의 어깨를 내어드리는 그러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고요. 우리 아프신 분들 김정숙 권사님, 또 오영자 권사님, 조창준 장로님, 또 박미성 집사님, 특별히 우리 지수영 집사님을 위하여 여러분들 치유와 회복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선교사님과 가정을 위하여 우리 함께 사랑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있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있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있네.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있네.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